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다같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을 하니까 무리들이 더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발하면서 무리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혐의가 통하지 않으니까 온 유대에서 선동을 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라고 이 밀란죄로 엮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죠. 빌라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이 말 중에 이 빌라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라 라는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무리들을 물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여러분, 왜 갈릴리 사람인지 빌라도가 확인했느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이 복잡한 문제를 떠넘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헤롯 왕도 갈릴리에서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신문을 받으려고 헤롯 왕의 거처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가 자신에게 신문을 받으러 온다고 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항상 예수의 소문, 예수의 행적, 기적 행한 것들을 계속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직접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갈릴리에서 행한 놀라운 소식들을 익히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한번 두 눈으로 직접 그 기적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예수를 보고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또 헤롯 왕에 있는 거처로 따라왔겠죠. 헤롯 왕이 한때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대를 한 겁니다. 자신의 의붓딸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랑스러워서 이 선물을 해주겠다 하니까 그 딸이 요청한 선물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라는 것입니다. 헤롯도 처음엔 당황을 했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허락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 무자비한 왕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헤롯 왕에 데려가면 처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대로, 또 빌라도는 자기 손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 기대로, 또 헤롯 왕은 정말 기이한 능력을 보고 싶어서 이 세 번째 신문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과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옆에서는 대제사장 공회원들이 빌라도 앞에서 했던 이 고소 고발을 그대로 늘어놓았겠죠. 헤롯 왕도
그들의 고소 내용을 인용해서 그대로 신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헤롯 왕은 자신도 궁금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7절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하고 나인성의 죽은 청년도 살리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고 또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낫게 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헤롯 왕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이 환생한 게 아니냐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하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냐라는 소문도 들으니 헤롯 왕은 자신이 더 묻고 싶은 게 많았던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첫째는 너가 그렇게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자연도 너에게 순종했고 또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어디 나에게 그런 능력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둘째는 너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내가 세례 요한의 참수를 명령했거늘 정말 너가 죽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맞느냐라는 그런 정말 새 속에 물든 정치인다운 저급한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9절에 나오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느냐? 여기서 여러분, 헤롯 왕 앞에서 어쩌면 환심을 사시기 위해 조금만 정말 그 기적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가 뱀 꼬리를 잡으려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가 뭐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왜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계신 걸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체험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험신앙.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이 체험신앙이다 말합니다. 체험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으로 불치병이 찾아와서 그때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 그 속에 의사도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정말 사업이 어려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 가족 길바닥에 앉아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를 소개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정말 특별한 계기를 통해 내 삶이 다시 일어서는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것이 뭡니까? 7 귀신으로 고통받던 자기의 삶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되니까 여제자가 됐잖아요.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며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가 바울로 변화되는 삶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정말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만한 기적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체험 신앙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깊다라고 보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체험을 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다 도망을 갔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런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오른팔, 왼팔 동역자라면 바로 오른팔은 이 누가였다면 왼팔은 데마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누가와 데마가 바울 옆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체험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커 보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부흥사 목사님의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방언을 받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에 뭐 2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손가락을 향해서 쉿 하시면은 뭐 1층뿐만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분들이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넘어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는 안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왔어요. 여러 사람이 사지를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주면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이상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도 소리도 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저도 많이 어릴 때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역사, 이적,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송구 영신 예배나 아니면은 정말 기도를 요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안수 기도를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나 봅니다. 이 목회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교회의 흐름도 그것도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 같아요. 여러분, 체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이.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하늘의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우자 그런 제안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했는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고 또 빌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며 피가 흘리면서 그렇게 빌어도 하늘은 쨍쨍하고 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의 송아지와 나무들과 돌이 다 불에 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판단합니다.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엘리야는 칼을 들고 저 가짜 신, 백성을 현혹케 하는 저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며 대승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종에게 저 바다 쪽을 한번 봐라 했더니 종이 보니까 바다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더 기도하고 또 확인해 보라 했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7번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7번째 다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면서 3년 동안의 가뭄이 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던 엘리야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고 큰 기적을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그렇게 길렀던 이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도망을 가도 여러분 말 타고 쫓아오는 군사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엘리야는 광야길에 또 종을 두고 혼자 들어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선지자가 이렇게 두려움 많고 초라한 모습을 보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2번이나 엘리야에게 찾아와 그를 이렇게 하나 일으키더니 준비한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잠들었어요. 비몽사몽간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또다시 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그때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 호렙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호렙산에 갔더니 굴이 있어서 그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 나갔는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의 모든 산도 막 가르기 시작하고 바위를 부수길래 저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해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겠죠.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말씀하시며 너만 남아 이 고생하는 게 아니다 하며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한때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으로 바위도 부수는 놀라운 체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을 때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원망했던 모습 보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그 세미한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됐고 세미한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줬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헤롯 왕은 자기의 생에 가장 소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귀한 능력들을 소문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닐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찾아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서도 헤롯 왕은 계속해서 그 귀한 능력과 체험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면 또 갈증이 생기듯이 말씀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가 자꾸만 체험신앙을 찾게 되면 계속해서 영적 목마름만 느끼고 참된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갈증이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만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이 난 곳을 향해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뭐 드릴 것이 없나 분주하게 상 차리고 있는 마리다에게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언니의 잔소리에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차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가끔은 기도원에 가서 신선한 공기와 충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행한다는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고 나면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분주하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어쩌면 내 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언어를 듣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건 뭘까요? 이 세미한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교인이 이곳에 세워졌고 또 그러라고 교회도 세우시고 목회자도 교세하도 순장들도 세우셨겠죠. 아침마다 교회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경청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제자훈련,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 왜 저렇게 많이 교회에 오라고 하나 생각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회하잖아요. 퀴즈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 내 영혼이 더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라 여기며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제가 참 옆에서 뵈면서 늘 감사하고 또 감동받는 것은 또 오늘 팔순으로 또 이렇게 축하의 마음도 전하지만 이번 주에 눈이 침침하다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다가 그런데 그냥 문제지만 보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보신다가 눈을 너무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눈이 침침하시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 음성 듣고자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은 좀 침침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더욱 선명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밤 11시까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의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에 늘 듣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 또 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이 세미한 음성 말씀이 이끌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소리에서 흘러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가장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인도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850명과 싸워 이겼고 큰 비도 내리게 하였고 강한 바람 속에 바위가 깨트려지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찾아봤더니 그곳에 없었고, 또 그것을 의지했더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고난 속에 넘어졌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다시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내 삶의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새 힘을 공급되는 것은 세미한 소리 속에,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른 것 찾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속에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안에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